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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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린도서 10장 말씀이죠.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전체는 18절까지 있죠. 너희를 대면하는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견고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으로 이 제목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면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6절이죠. 9장에서 구제헌금에 대해서 강조했던 바울은 10장에서는 사도로서의 자신의 합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자기의 영향력을 제거하려고 자신이 노력하였음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진리에 대항하는 자들을 엄히 경고하죠. 첫째로 영적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적대자들에게 또 관용으로 대하겠다.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야 삐뚤어진 영혼, 그릇 행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전도하여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선한 길로 행하여 구원으로 칭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도록 인도하여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넓은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는 바울입니다. 6장 11절에 고린도인들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중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합니다. 3절에 보면 말씀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울 때 육체대로 싸우지 않는다. 이 육체의 병기로서는 그들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과 맞서 싸우는 적대자들이 매우 강력함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강한 조직과 합리적인 이론, 사회적 환경 등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무너뜨리기가 수월한 것이 아니었죠. 바울은 자신의 영적 싸움에 육체의 병기가 아닌 하나님의 병기를 사용해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죠. 강한 자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승리 보장의 기본 바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을 의탁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싸우셔서 큰 승리를 주시는 분이죠.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되죠. 고린도서 5장 6,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으로 행하지 않느니라. 성도의 싸움의 상대는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의 시도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적대자들이 복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권세를 받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거스르는 자들이 복종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복종치 않는 자들은 힘이 교만한 자들이다. 그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즉각 응징에 나서지 않고 기다리고자 합니다. 이는 영적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 바울은 모든 것을 정하신 뜻에 따라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기다림 속에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원수에 대해서 시편 66편 3절도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진정한 권위를 일깨우죠. 외모만 보지 말라. 7절에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부르신 12제자만이 진정한 사도이고 바울은 그들보다 못한 자다 선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실을 확신합니다. 거룩한 길, 의로운 길, 위대한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사울에게 주요의 인물로 지목되고 순환의 그 역경이 시작이 됐었어요. 사도 바울을 외모로 평가하죠.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예, 그런 분이었나 봐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겉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주께서 권세를 주셨죠. 8절에 바울은 대적자들을 향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가려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바울은 하나님 주신 권세를 그릇된 길로 청하는 사람들을 올바른 신앙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만 사용합니다. 사역자는 뭐든지 바울의 이 같은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다. 충성스러운 사신은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죠. 엄하지 않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거분안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힘을 남용치 않고 범사에 절제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권세를 우리는 남용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9장 12절 말씀. 이 봉사의 증거가 성도들을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났다. 지혜가 깊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베드로서 3장 15, 16절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가면 용서치 아니하리라. 고린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나마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불량과 자랑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평가하는 자들을 지혜가 없는 자다 이렇게 책망하죠. 자기를 표준으로 삼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복된 일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에 대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합니다. 잠언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성도는 주께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분량의 한계를 따라 행한 바울입니다. 13절에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의 한계를 따라 행합니다. 몸의 여러 지체들이 자기 자리에서 직무에 충실할 때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주의 사역자들도 주께서 맡겨주신 분량에 충실해야 되겠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람들로부터 합당히 여김을 받았어요. 주께서 무슨 일을 맡기든지 지혜롭게 행하는 성도가 합당히 여김을 받고 칭찬과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것. 받은 것을 전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저희가 만일 내가 받은 것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성도들인데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께 칭찬을 받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칭찬은 주께서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라. 18절 마지막 절이죠. 이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높아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자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 중에 아무도 스스로 된 자가 없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아무것도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죠. 스스로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섬기든지 그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으므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의 복음 증거를 반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들이 얼마나 진리를 방해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전도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를 겨냥한 여러 가지 비난에 응수합니다. 그를 비난한 자들은 본래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중간에 들어온 자들인데 그들 때문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악화됐어요. 그들은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로서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고 사도들로 자처하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바울에 대한 비난은 주로 그의 외모에 관해서 권위도 없고 말도 잘할 줄 모른다.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사람이 후원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바울의 대적자들은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충동하여 바울에게 그가 사도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그들이 요구하는 사도로서의 증거는 기적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사악한 자들로 보았고 고린도 교회에 더 이상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차단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도전들에 대한 바울의 대응의 첫 부분을 보여주죠. 그의 대응은 자기 자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고린도 교회를 어리석은 자들과 거짓 복음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먼저 1, 2절에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게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여기서 그가 고린도 교회의 선지자들, 신자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기를 원한다. 그의 기본적인 바람을 밝힙니다.
그리고 자기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는 담대히 대하겠다는 거리낌 없이 질타하겠다는 그러한 단호함을 보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현혹되어 그들과 함께 자신으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경고도 함께 보냅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오늘 본문 2절에 이미 바울에게 던져진 한 가지 비방, 바울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이 세상 기준에 의해 산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상적 동기에서 행동하고 경솔하고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자라고 비판과 상관 있는 말, 고린도서 1장 17절에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다음 절 7절에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했음을 믿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 것은 그가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비난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비난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는 비난에 대한 바울의 응수는 곧바로 3절에서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먼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 일단 자기가 육신으로 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비방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육신으로 행한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인간의 기준을 따라 산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갖는 육신적 한계 아래서 인간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에서 말을 한 것이죠. 자기 안에 초자연적인 힘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뜻을 한 말입니다. 자기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증거하죠. 신체적 연약함과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고 있다는 뜻으로 육신으로 행한다라고 쓴 것입니다. 일단 자기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인정한 바울은 곧이어 공격적으로 응수하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육신에 따라 싸우는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해서 싸운다는 것이겠죠. 바울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한 것은 이기기 위하여 속임수나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만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싸우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하지만 싸움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실제 군대 간의 전투 장면과 전투의 전개 방식을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투라는 것이 대항하는 적진을 무너뜨리고 적군들을 포로로 잡고 항복을 받아내는 것임을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합니다. 4,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한 데서 알 수가 있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라는 말이나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말이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말은 모두 전투에서 승리와 연관되어 쓰이는 말입니다. 자기를 비방하는 대적들과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그가 이해한 군대의 전투를 비유삼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를 대적하는 어떤 적들도 다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어떤 세상의 사상도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근데 전투는 맨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적보다 우수한 무기를 가져야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무기라고 확신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육신에 속한 것을 무기 삼아 그에게 도전해오고 싸움을 거는 데 반해 자기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바울의 대적때 사용했던 육신에 속한 무기는 어떤 것? 예를 들어 수사학이나 웅변술 같은 것, 그죠?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배운 능숙한 것들을 얘기하겠죠. 현란한 화술로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보다 돈을 바꿔냈던,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늘 그 말은 자연스럽고 평이하고 직선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고린도서 11장 7절에 바울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라고 한 것은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진 하나님의 소망이었을 것이죠. 자기를 사도로 세우시고 온천하에 다니며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힘, 이런 것들이 그의 개인적인 대적들 뿐만 아니라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과 맞서 싸우기에 바울이 취한 무기였다. 오직 그것들을 가지고 싸우기란 그의 다짐이 바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바울은 그의 복음을 위한 위대한 전사였어요. 그는 뛰어난 전사이기도 했지만 또한 무장을 바로 합니다. 그가 싸울 싸움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무장이 어떤 것인지를 알죠. 그가 취한 무기들이야말로 어떠한 견고한지도 진도 무너뜨릴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무기, 그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게 하는 거죠. 그러기에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백성을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맞서며 그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그보다 더 높게 스스로를 높이는 세상에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진리를 간파하고 외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높아진 것이라고 한 것은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의 거짓 지혜와 교묘한 논리이다. 거짓 지혜는 십자가의 지혜를 부인하는 모든 세상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지혜든 논리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13절에도 설명한 바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2장 13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2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죠.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싸워야 할 싸움이 있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 반기독교적 세력이 창궐하고 이단이 범람하는 오늘 우리의 싸움은 더 절박하고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되고 무장은 바르게 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죠. 마귀의 계략이 날로 교묘해지고 공격이 날로 악랄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무장도 날로 더욱 튼튼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힘써 지켜야 할 신앙의 좌우명이기도 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신음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치자들과 관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모두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도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정쟁,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